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과 나누었던 15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곧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신 말씀은 강조하신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은혜 받은 마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몇 가지의 은혜가 너희에게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라고 하셨어요. 목적어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목표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타켓,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받거나 환경, 처지, 내 감정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모든 몸짓, 내 시간 씀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향한 거라는 거죠. 내 헌금하는 거, 내 봉사하는 거, 그게 다 예수님을 향한 몸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의 믿음 생활,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전에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내 삶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 주체를 내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내 신앙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을 가치 있고 복되게 하려면 내 신앙생활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이끄시는 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목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됐을 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의 실제적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실랍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드러내실랍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셔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이 사람은 말하는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신앙의 주체가 되신다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설명하실 때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고는 18절부터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성경은 과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전 영역, 전 세대 사람들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르심의 대상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어디 가냐 하고 아버지가 손짓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 삶의 태도들, 심지어는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도구까지 포기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배를 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배와 그물은 꿈이에요.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업장에서 잘되는 은혜로 경험하고 네, 좋아요. 다 필요한 은혜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경험해야 할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삶의 도구들. 손해보는 거예요.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자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경험을 누리면서 하는 신앙생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괜찮아요. 주님 따르라고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죠. 주님이 내 신앙이고 생명이신데요. 오늘 주일 삶의 터전을 내려놓을게요. 주님께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주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결단 속에 주님의 제자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부름받은 제자들이 산에 오르신 예수님, 바위 위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뭐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어요. 주여 내가 죽게 갑니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 없고 다른 것들이 자기 체험이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로 가면 그 신앙생활이 잘못된 대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그리고 방황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드디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나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요. 예수님 초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제자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주체가 되어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행하시는 것을. 그럴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드디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겁니다. 제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하나의 공통적 신앙생활에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 되고자 한다는 것. 주님 부르심에 따르는 사람. 주님 말씀 배우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은 사람.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님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나를 따라오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0장 26절에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 누구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곧 누가 예수님의 양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2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내 양은 26절에서는 내 양이 나를 믿는다고 해놓고 27절에 가서 그 양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10장 전반부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거니와 다른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그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 뭐가 좋아서, 가르치는 것이 뛰어나서 이단에 빠졌다. 잘못된 길로 갔다. 천만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따름, 예수님의 음성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장이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서북교회 교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실패자가 안 되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얼마만큼 따르냐? 25절에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신앙의 실패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실패는 신앙의 출발엔 그 원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신앙의 승리와 실패는 신앙의 원점, 그 신앙의 원점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 하는 게 신앙의 원점이에요. 그 원점에서 어떤 신앙의 다짐을 하는 거죠. 결단을. 내가 목숨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이 참 생명으로 태어나고 복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활력이 생깁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집중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요. 두 번째는 미워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줄 아십니까? 두 종류. 하나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에다가 내 마음 바치면 되겠어요? 그럼 미워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자발적으로 다 바쳐요. 미워하는 것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늘 미워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미워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오늘 뭐하고 살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닮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돼요. 모든 시간과 내 정열을 미워하는 사람한테 헌신하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에다가 내 마음을 바치거든요. 사랑하는 것에다가 내 마음을 바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요.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딱 와서 자리 잡아.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속에 정착이 된다고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그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는 동일본질이라는 거예요. 존재와 영광과 능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비워요.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비워요. 사람의 형체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고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담는 거야. 이제 마태복음 20장인가요? 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그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진 사람 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20장 25절부터 이방의 집권자들은 무엇을 꿈꾸냐?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이방 집권자들은 한결같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생각해 봐요. 높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 꿈은 뭐예요? 임의로 자기가 주관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뭘 좋아해요? 권세를 부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26절, 2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거목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사람이 누구냐? 섬기는 자, 종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요. 그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정신, 섬기는 자의 정신, 종 정신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는 한번 따라 했는데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찬스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일 낮에 나오신 분들도 한번 따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책임을 생각해야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에게 해야 할 책임이 뭐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돈 버니라고 고생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왕 대접을 받아야지.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종정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신 줄 알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이리 와봐. 내 발 좀 씻고 저녁 식탁 좀 차려라. 옆에서 주인이 하루 종일 집에서 일터에서 일하지 않는 주인이 집에 계시면서 그 주인의 발 씻어주고 음식 차려서 주고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시중 들다가 주인이 식사 맛있게 해라. 그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식을 세상에서 배웠을 거예요. 세상 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왕대접 받아야지. 그건 종정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시간까지 낮아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예수님의 방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 예수님이 잘하는 거, 기적 베푸는 거, 가르치는 거, 똑소리 나죠? 무덤에서 나와. 그러면 거여갈 사람 하나도 없어. 죽은 자가 다 나와야 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돌로 떡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연약한 상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기적 베풀고 표적 베풀고 능력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박수 받고 노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 지고 갈 때 찍소리 말고 지고 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막 못 나가서 그만할 거야 하고 식당 종사하다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나가는 거야 그러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또 뭐 교회 종사하다가 나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조금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무효.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목마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버지 나 내려갈 거예요. 저것들을 그냥 빰배기를 치고 다시 올라올게요. 필요 없어요. 어린 양같이 잠잠히 성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속이 됐어요. 그것이 우리 공로가 되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뭔지를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책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나 무시했다. 나 안 알아줬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권리가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은 기대예요. 권리와 기대는 굉장히 맞물려 있는 쌍둥이와 같아요. 양수레바퀴와 같아요. 권리를 가지면 반드시 기대를 갖게 돼 있어요. 그 기대가 안 채워지면 상처를 받아요. 알아줄 줄 알았는데, 박수 보낼 줄 알았는데,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 상이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판단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다는 마음을 갖고 주님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시면은 우리가 죽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후에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집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막집, 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줘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든지 9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성공과 실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서야 알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판단이 그때 성공과 실패한 삶을 살았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다 밝혀내실 거예요. 계시록 22장을 또 보시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 재림의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종말 말세 때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를 행하는 거야. 뭐 말 안 들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묵묵히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책임에 눈을 뜨는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